어린 왕자 솔로몬이 아니라 장성한 솔로몬,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지혜와 총명을 온전히 얻은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지혜서,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진짜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훨씬 더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정한 복이 될 말씀이에요. 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 맏아들이 이렇게 자랄 때 한 서너 살 됐나? 그때 얘한테 말할 때 대화의 예절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아버지 그거 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김이나 주세요 그래. 그랬더니 아들이 따라해요. 주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받아서 그냥 가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김이나.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얘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땡큐 그래.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땡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옳지 그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아들한테 제가 말을 했어요. 김이나 그거 좀 줘.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버지 주세요 그래. 얼마나 웃기는지 그냥 절 따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도 교육상 그래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때 애가 줍니다. 받아가는데 아들이 절 또 불러요. 아버지 왜?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요. 땡큐 그래. 그래가지고 막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교육상 그래 땡큐.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저를 빤히 보면서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옳지.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신대원도 졸업하고 전도사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예전에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는데 이거 아무 데서나 막 쓰시면 안 돼요. 아주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목회자가 하는 말인데 아무 데서나 함부로 쓸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일 해가 뜨죠. 그리고 해가 집니다. 그래서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이 또 긴 경우도 있고 낮이 짧은 경우도 있어요. 밤도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것 같으면서도 매일 또 조금씩 다릅니다. 인생도 그래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동일하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형통함이 꽤 오래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곤고함이 꽤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뻐하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약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면서 안 기뻐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면 안 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하세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자라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근데 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그 당시 데모도 많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그렇고 너무 부정적인 걸 많이 가르치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으로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가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에게 생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교육받은 사람들은 더 그래요.
전 특별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줍니다. 생각을 안 고치면 불행할 거라고. 우리가 배우는 교육은요, 대체적으로 비판하는 걸 자꾸 배워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생각 자체를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도 말은 그렇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에 세이브 스크린 할 때도 일부러 몇 초 지나면 떠오르게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think positive,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집에 들어와도 일부러 붙여놨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계속 생각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고3이 되니까 그래요. 공부하라고 자꾸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나 서울대 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서울대는 뭐 아무나 가냐? 그래가지고 아예 걱정 마세요. 서울대에서 안 받아주면 저 하버드 갈 테니까. 세계 최고라는 데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세요. 야 서울대도 못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버드를 가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버드는 사립대학이거든요. 아예 그럼 안 받아주면 내가 그냥 통째로 사가지고 들어가 버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더 이상 말을 못하죠. 제가 하버드를 사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서울대 들어갔어요. 아니 박수 치실 일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긍정적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런데요, 형통한 날이 있기만 하냐? 곤고한 날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너무너무 잘 될 때도 있는데 또 어찌 살다가 보면은 일이 이상하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학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고 초창기엔 좀 잘 됐거든요. 너무너무 좋다가 그런데 이제 어린 나이에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됐어요. 제가 뉴욕에서 했었거든요. 개척을 하고 하다가 33살이 됐는데 깊게 고민을 했습니다. 조기 은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목사 너무 못해 먹겠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33세에 끝내셨으니까 나도 33세에 조기 은퇴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려서부터 제가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저도 목사 되라고 키우셨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해야 되겠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금식이나 한번 하고 끝을 내든지 하자. 그리고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장기 금식을 한번 할 테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라고. 그래서 2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40일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20일 하면 또 한 번은 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20일 하고 그만뒀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서운한 것도 많고 나같이 괜찮은 사람도 왜 내가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하다가 금식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내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훌륭한 분들도 참 많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하자. 그리고 다시 목회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저한테 주어진 귀한 말씀이 전도서였어요. 저는 잠언을 어려서부터 많이 읽었습니다. 잠언은 굉장히 잘 아는데 전도서도 알긴 아는데 그리 좋아하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전도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전도서 그러면 1장 2절 말씀 때문에 유명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염세적이고 실패자의 말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안 되니까 허무하죠. 솔로몬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어요. 안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거는 다 합니다.
원하는 건 다 얻어요. 아무도 그를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패해서 허무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하고 싶은 것 다 해요. 원하는 것 다 가져요. 그리고 나서 허무하다는 걸 깨달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허무한 이유는 이게 안 돼서, 이걸 못 얻어서가 아니에요. 얻어도 허무하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공자의 한탄이야. 성공한 사람의 한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서울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서울대 갔다 그러면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대에서 설문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들어온 대학에 대해서 만족하냐, 과에 대해서 만족하냐. 근데 저희가 대학 갔을 때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학교는 다들 만족한다 그래요. 근데 과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특별히 어디가 떨어지느냐? 우리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 법대, 의대, 공부를 잘해서 집어넣어서 들어오긴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참 이상한 게 100% 나온 데가 딱 하나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미대. 신기하죠? 그 다음이 음대예요. 딱 한 명만 빼놓고 다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많이 틀리다니까요. 근데 제가 음대 성악과를 다녔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애들이 말이 달라져요. 어떤 애는 자기 평생 꿈이 서울대 성악과 오는 거였대요. 근데 내가 바라던 게 이거였냐? 너무 허무하다. 애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얻었다고 사람들이 성취감은 있는데 만족은 없어요.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원해서 얻으면 성취감이 있어 잠시 기쁨은 있는데 만족감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못 얻어서 허무하고, 성취한 사람도 허무해져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무함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함께 주세요. 그런데 아까 14절에 봤던 것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고로 보통은 어디를 가든지 이제 시계가 있어요. 근데 제게 시계가 안 보여요.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적절하게 제가 하도록 하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언제 좋은 일이 생길지, 언제 나쁜 일이 생길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곤고한 날을 형통한 날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이게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우리 모두 곤고한 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서 누구도 곤고한 날을 형통한 날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강하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기도에도 3단계가 있어요.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구하는 걸로 되지가 않아요. 찾아야 돼요. 구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근데 찾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땐 두드려야 돼요. 그럼 열릴 것이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려고 두신 거고, 어떤 거는 하나님이 안 바꾸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요, 기도해도 소용없고 금식해도 소용없고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유명한 니버가 그런 얘기를 하죠. 평정이라는 시만 많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위대한 미국의 그 신학자였는데,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바꿀 수 있으면 용기를 가지고 바꾸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거는 하나님이 허용 안 한 게 있거든요. 바꿀 수 없는 것은 저에게 평정심을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요, 사실은 이 분별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거는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장래일을 능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미래를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요. 14절 후반에 보면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장래일을 모두 다 알 수 없어요. 내게 예언의 능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의 모든 일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봐도 엄청난 것들이 다 계시가 되죠.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봉하고 얘기하지 말라는 게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죠. 내가 다 알면 내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할까 봐. 세 번째 중요한 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초반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중요한 교훈입니다. 형통한 날, 좋은 날에는 기뻐하면서 지내셔야 돼요. 좋은 날이시면 기뻐하세요. 그러나 곤고한 날, 나쁜 날에는요, 생각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만 하지 마세요. 예.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다 그랬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난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나이별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28에서 32 사이에 이 한 번쯤 인생에 생각을 하는 시간이 와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요 고민을 많이 해요.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요때가 되면은 앞으로 내 인생을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10대 때는 청소년기가 있긴 하지만은 이거랑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내가 이제 30이 되고 32가 되는데 이대로 괜찮은가? 그때 고민을 해요. 그런데 이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넘기면 안 되고 생각을 깊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직장 계속 다녀? 이거 계속해? 그냥 이 또한 지나가요. 근데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40대, 50대가 되면 중년의 위기가 옵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를 조사해 보면은 사람이 있잖아요. 중년의 위기가 오면은 청소년기의 애들보다 훨씬 더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그리고 이 중년의 위기는 실패한 사람에게 강하게 오는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에게 더 세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탈선하고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무진장 많습니다. 근데 30 무렵에 한 번쯤 생각한 사람은 이때 좀 더 잘 겪을 수가 있는데 그때 대충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사람은 40, 50대 됐을 때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데 이 또한 지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잘 생각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도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고 이 또한 지나가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구태여 이거를 느끼게 하신 이유가 뭐냐? 깨달으셔야 돼요.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일이 올 때 어찌할 거냐? 어찌할 거냐? 그때도 그냥 버티고만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이 오고 더 큰 것이 와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되돌아보아라, 생각하라, 이게 히브리 원어로 라라고 하는 말인데 보다, 인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이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무지개를 보시면 언약을 기억하고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곤고한 날, 과거, 약속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꼭 얻으셔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30대 그러다가 40대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잘 됐어요. 10년 동안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하고, 물론 명성교회에다가는 말할 숫자가 안 되지만 그렇지만 저희 동네에선 그래도 제일 큰 교회, 그 땅도 크게 사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소위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다시 공고함이 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미국에 있었던 최고의 문제가 동성애 문제예요. 근데 이게 그냥 동성애가 아니라 목사 장로도 동성애자 안수를 주자 이런 거예요. 그냥 뭐 동성애자를 용서하고 사랑하자 이걸 넘어서 목사도 장로도 동성애자가 돼도 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막 나서는 편은 아닌데, 아무도 안 나서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위치가 나설 만한 위치여서 나서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띄는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무진장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막 거짓말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또 한 번 이제라도 은퇴할까 더 나이 들어가지고는 항상 목회만 하던 사람이 뭘 해서 먹고 살겠어요. 이제라도 그만둘까. 그래서 그때 다시 20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는 그래도 말씀 전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여기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면, 그때 되돌아보고 생각하게 되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마침 아버님께서 뉴욕에 돌아가셔서 묻혀 계셨는데 제가 거기 방문하고 있는 중에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하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목회는 한국 가서 해라. 근데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프린스턴 다니고 거기서 교회도 잘 되고 하니까 그냥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0 중반 후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대로 한 번만 더 하면 은퇴구나.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자. 길이 있으면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때로는 뭔가 말씀하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되돌아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무조건 현재를 최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좋은 날이니까 기뻐하고, 나쁜 날이지만 이게 진짜 나쁜 게 아니라 나한테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셔서 내가 지혜가 생기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모든 순간들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현재를 최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좋으시면 그냥 좋아하세요. 괴로우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이거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지혜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되는데, 이 말씀을 이제 알았지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알아도 적용하지 않을 사람이 있고 적용할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데 저항하는 사람에게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어리석어서 분노와 불만으로 살아가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는데 형통한 날엔 당연히 화 안 내죠. 근데 이제 곤고한 날이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불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10절에 보시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게 어찌미냐? 이 말은 불만을 뜻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이 말은 현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과거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면서 과거를 또 포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시대에는 또 별로 안 좋게 지내놓고는 지나고 나서는 옛날이 좋았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저항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치우치는 거예요. 어딘가로 편중된 삶을 살아갑니다. 15절부터 18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상당히 특이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의로운 삶이 잘 되고 장수의 복이 따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변칙도 있어요. 예외도 있습니다. 15절에서 의인도 젊은 나이에 죽을 수 있다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다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해요.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서 삶의 자세를 말하는데 제가 처음에 보고 너무 이상했는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러면서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반대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지나친 것, 너무 편중된 것은 좋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극우, 극좌 다 나쁜 거예요.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저항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편중됩니다. 그러다가 부러지는 거예요. 전 옛날에 극히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극히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느라고 되게 힘드셨겠다.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느라고 참 피곤하셨겠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깊게 하는 거예요. 지나침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저항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 꾀를 낸다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이 머리를 쓰고 수를 쓴다는 겁니다. 29절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자꾸 술수를 써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할수록 더 많은 꾀를 내고 자꾸 술수를 씁니다. 어리석음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라굴로 광풍이 오던 때를 기억하시죠? 피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부딪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꾀를 내다가 그런 거예요. 이게 기회주의입니다. 일로 가다 보면 태풍이 만날 텐데 좀 천천히 가자. 그런데 여기 있는 곳은 좀 불편하니까 아무쪼록 조금만 더 가자. 거기 가서 겨울을 나자.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이 휘말리면서 죽을 뻔하다가 안 죽죠? 예. 사도 바울이 있어서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으시는데 하여간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다 잘 될 거야.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회주의.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회주의는 아니에요. 기회주의는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사람 중심.
그러나 우리는 신본주의를 써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꾀를 내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 희한한 말씀을 합니다. 죽음보다 더한 독에게 붙잡힌다. 사람이 죽음이 최악인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심한 것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 26절에 보면은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남성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인생에서 남자가 지독한 여인을 만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옛날에 영국에 유명한 처칠 수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랑 맨날 독설하고 싸우던 어떤 여성 정치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여성이 어느 날 처칠한테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당신이 내 남편이면 차에다가 내가 독을 타서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처칠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내 아내라면 내가 기꺼이 마시고 죽겠소.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죽음이 최악인 것 같지만 그보다 더한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르지 않다 보면 그런 어떻게 피하지도 못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참고로 성경 얘기 아니에요. 너 죽을 기간이 닥쳤다. 그러면서 내가 3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그 중에 무엇이든지 하나만 네가 실행을 하면 너 죽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첫째, 네 어미를 죽여라. 그럼 너 살게.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죽여? 그럼 2번째, 네 누이가 있는데 네 누이를 팔아먹어라. 이 누이를 어떻게 팔아먹어요? 3번째 다른 방안이 있다. 큰 술잔으로 술 10잔만 마셔라. 어느 것이든 하면은 너 안 죽고 산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 죽음의 때도 오잖아요. 하나님이 미루어 주시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따라가야 되잖아요. 마귀랑 타협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편중된 결정을 해요. 마귀하고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나는 우리 어머니를 죽일 수는 없다. 어떻게 어머니를 죽이냐? 그리고 내 누이를 팔아먹을 수도 없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대신에 내가 술 10잔 마시지.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마귀가 씩 웃어요. 10잔을 마셨습니다. 이 사람이 10잔을 마시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가지고는 술 취한 김에 누이를 팔아먹었어요.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너 어떻게 누이를 팔아먹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엄마를 죽여버렸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귀하고 타협을 하면 이게 내가 지혜롭게 한 것 같은데 그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저항하려고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망보다 더한 독에 잡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우리한테 주는 모든 것에는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응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따르는 몇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째가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11절에서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12절 후반에서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 옛날에 유사라 그랬죠. 그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응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어요. 지혜를 얻으면서 겸손하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7가지 역설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깨달음이 있어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 실상은 형통한 날보다 더 나은 면이 있다. 이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형통한 날이 좋잖아요. 근데 지혜를 얻으면 나한테 오늘 온 곤고한 이 날이 형통한 날보다 더 나은 면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인 깨달음이에요. 이거 깨달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깨닫잖아요. 인생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해요. 이걸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그중 하나만 설명하면 세 번째 이야기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상집은 곤고한 날을 상징하죠. 잔치집은 형통한 날을 상징합니다. 잔치집은 현재 즐거움이 있고 초상집은 현재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사람하고도 물론 즐거워해 줘야죠. 근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응하는 사람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훈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지혜를 얻어요? 사람의 결국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한테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청년들은요 계속 결혼식장 망해요. 가서 뭐라는지 알아요? 쟤네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너무 부럽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질투, 시기 뭐 이런 것만 찾고. 근데 장례식장을 가면 사람 다 죽잖아요. 좀 사람이 지혜를 얻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꼭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응하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잘 아는 인내입니다. 8절 후반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참는다, 인내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곤고한 날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형통한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곤고한 날이 주는 깨달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로 유명하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는 제일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깜깜해지잖아요. 별도 안 보이고 그러면 동이 트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새벽 기도만 오시느라고 주님에게만 집중하셨던 분들은 세상의 변화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있잖아요. 진짜 어둡잖아요. 그러면 이제 곧 해가 뜨는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도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다스리시는 것도 보시라고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거예요.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 가지로 표현하면 인내하라는 말씀인데, 참으라는 말씀인데, 9절 초반에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역시 인내하란 말씀이고, 신약 요한계시록 2장 10절 후반에서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그 얘기 뭡니까? 끝까지 참으라 이거예요. 끝까지 참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게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집에 아브라함이 100세 되기 전인데 그냥 만든 얘기예요. 100세 난 노인이 찾아와서 식사를 달라 그러더래요. 아브라함이 본래 손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식사를 차려드렸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아브라함이 화가 나가지고 그 노인을 쫓아내려고 했다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리시면서 아브라함한테 그러시더랍니다. 아브라함아, 참아라. 그 노인 내쫓지 마라. 나는 그 노인을 100년 동안 참았단다. 성경에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대단한 인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인내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9절에서도 이런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요, 언제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니까 표면적으로는 교만하게 굴지도 않고 이상한 말은 안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 되는 사람을 보면 뭔가 부족해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그냥 담금질을 얼마나 심하게 하시는지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위로하느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참 어려움이 많으시네. 하나님이 목사님을 얼마나 크게 쓰려고 그러시나. 위로차 하는 말씀인 건 알겠는데 나는 진짜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격이 성숙해져요. 그래서 잘 되기만 한 사람들 보면 좀 철이 없어요. 근데 고난을 심하게 당하잖아요. 사람이 인격이 향상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응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16절에 보면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17절에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지난날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했던 적이 많습니다. 뭐 항상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살았는데, 근데 제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참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응하는 사람은 치우치지 않는다. 저도 좀 적절하게 하려고 이제는 노력을 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피곤해하지 않으시도록. 치우치지 않고 중용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듣는 것도 치우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2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욕하는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왜냐? 22절에서 말씀해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렇죠? 살다가 보면 남 욕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역으로 어찌 내 욕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목회할 때는 진짜 욕 안 먹으려고 무진장애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욕 안 먹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한 가지 욕을 먹는 순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뭐냐면 한국의 어느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굉장히 좀 까다로우신 분이셨는데 저를 보고 항상 좋은 말만 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 한마디를 하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참 이상한 욕을 하세요. 목사님은 욕을 너무 안 먹으려고 그런대 라고 욕하더라고요. 아, 그게 참 별 희한한 욕도 다 있다. 그거 되게 욕 안 먹으려고 그런대. 아, 그래서 제가 욕은 안 먹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적절한 것을 깨닫고 살다 보면은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어려움을 피하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어려움이냐 아니냐는 차이가 있어요. 18절에 보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일, 패망하는 거, 기한 전에 죽는 거, 이런 결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은 있지만 결정적인 어려움은 피한다. 그러면서 26절에서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예전 개혁성경에서 사망보다 독한 자라 이랬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사망보다 독한 여인을 피하게 된다. 이 남성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결정적인 어려움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도 좋은데 그거는 이제 지나 보내시고 이제부터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세요. 이게 솔로몬이 진짜 한 말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따라 살다 보면 결정적인 어려움은 피할 수가 있어요.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젊은이가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는 선교사 시험을 봤는데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야말로 형통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양복을 맞추고 구두를 맞추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한 다리를 잃게 됐습니다. 공고한 날이잖아요. 상당히 낙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추구했습니다. 다음 해에 아프리카 콩고에 식인종들에게 선교를 하러 떠났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것입니다. 배로 도착하려고 하니까 이 오래전 얘기거든요. 식인종들이요 바닷가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잘못하면 내리자마자 잡혀 먹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순간이 되면 그때 꼭 기도하셔야 돼요. 순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더니 지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에서 내렸답니다. 배에서 내려가지고는 자기 고무로 만든 의족 이걸 떼어가지고 딱 던져줬대요. 그때 이 식인종이 뭐 희한한 놈이 다 있네. 그리고는 다리를 뜯어주니까 웬떡 그리고는 일단 먹어보자. 근데 뜯어 먹는데 이게 도무지 뜯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딱딱한 고무다리가 뭐 뜯길 리가 없죠. 근데 이 미개한 사람들은요 원칙에서 벗어나면 이게 신화가 돼요. 저 인간 아니다,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신으로 여기고 영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세요. 다 이유가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르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어려움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응해서 결정적인 어려움을 피하면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날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지혜를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날 속에
최상의 날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완벽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때마다 기억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